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담화, 고별 담화라고 하죠. 그 담화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시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없어진 그 자기들과 같이 있지 않고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 자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자기들이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말로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죽이려고 음모도 꾸미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어떤 공격이든지 그거를 정말 누구도 사람이 누구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말로서 대처했던 것을 제자들은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는 게 맞다고 하면은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은 그거를 또 볼모잡아서 예수님을 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얻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모든 공격을 피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그런 게 되고 제자들이 실수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공경에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늘 안전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제자들은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없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것들 여러분은 보아 알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만 있어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큰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이 라는 존재, 정말 큰 산과 같은 그런 존재가 같이 있다는 것이 제자들은 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냐면은 그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 핍박에 대한 박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너희를 출교할 것이며 또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교한다는 것, 이스라엘에서 출교당한 것은 정말로 사회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교한다는 것이 유대교라는 그 종교 내에서 추출당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떠나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 어떤 문화적인, 교육적인, 경제적인 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이제 매장을 당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존재로 이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를 많이 갔었는데 특히 올해 이제 초에 갔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이제 그 나라의 그 종교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사회 구성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 몸에 배어 있고 그 문화의 모든 것이 다 이슬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보면은 술 마신 사람, 술에 취해서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깨끗해 보이기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슬람에서 만약에 이슬람 종교를 포기한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이슬람을 포기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매형당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돌을 맞을 수도 있고 갑자기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한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이제 우리가 소울 사역을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나중에 성인 돼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그런 소울 교육을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쳐도 한 17세, 18세가 돼서 어느 정도 장성하면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이슬람 자기 믿고 있는 그 사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는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서 이제 특히 이제 유대교 안에서 출교 당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되었고 그다음에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모든 제자들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순교를 했잖아요. 결국엔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내가 따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내가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에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 이 말씀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제 완수하셨다는 거야. 완수하시고 마지막 순간 영광스러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완수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의미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속사역,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그 의미를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기들이 예수님이 없어지면은 어떡하나 그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닥치게 될 그런 핍박과 그 환란과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구원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마귀에게 속했던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모의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야바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추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에게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예수 때문에 혹시라도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야바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만, 말로는,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대자인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구속사역,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되게 되는 그 구속사역이 완성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백성 가운데, 주님의 선택된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했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 보혜사는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보혜사가 어떤 뜻입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그게 보혜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스승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고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에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완전히 어떤 분인지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야 이 땅에서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것을 완전하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앞에 닥칠 그런 순환과 그 십자가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도망가게 될 것이잖아요. 다 버려두고 각기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다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되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두려워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령님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담대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 스승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는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일본 관서지방 선교사 연합 가족 수양회 오늘 담임 목사님 출국하시는데 오늘부터 3일 동안 있게 될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진행되는 태영 사무엘 여름 성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장례 광고 있습니다. 3교구 김점순 고사님 부친 되신 고 김태원 성도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대 목동병원 특 3호실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있고 교회에서 4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유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제가 드리신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이 사랑의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위해 보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하여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운데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시도록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주께서 이름을 원하시오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잡으러 되는 확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충분히 캠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과 어떤 일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을 위한 주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등록한 가족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준비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마지막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경의 전통 아버지 하나님